네, 지금부터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 1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로마서 할 때 12번 했었나요? 그걸로 끝쳤었는데 지금은 17번째 왔지만 아직도 로마서 8장입니다. 조금 늘어지는 맛이 있지만 그래도 강의를 통해서 좀 도전받고 변화의 몸부림, 승리의 몸부림을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너무 그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하되 그러나 눌리지 않고 묶이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네,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로마서 6장이 있고 로마서 7장이 있고 로마서 8장이 있는데 그 7장이 가장 마음이 아프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 지키지 못하는 때를 발견하게 되고 내 속에 전혀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즉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이게 아프잖아요. 괴롭죠. 이제 그 로마서 7장에 있는가 아니면 로마서 8장 자유케 되어지는 이제 사망, 그런 모든 굴레에서 자유케 된 그 자유함, 그 기쁨, 그 감격, 그 8장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아마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다면 죄인의 모습을 스스로 강조하고 있겠죠. 죄인의 모습을 강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그 죄짓는 모습, 죄로 인하여 넘어지며 무너진 자신의 모습에 의해서 괴롭고 그 다음에 이제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이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강조될 수 있죠. 그래서 회개해야 돼.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도 예수 십자가에 항상 보혈 찬송 이런 유의 어떤 그 찬송가도 더 많이 부르게 되고 더 은혜가 될 때가 없지 않아 있게 되죠. 로마서 8장에 머물러 있다면 구원받은 자의 기쁨, 감격, 죄에서 자유함. 그래서 우리는 실은 로마서 8장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항상 7장을 통과하지 않고 8장으로 가버린다면 그 기쁨과 감격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꿈꾸는 그 꿈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냥 거기서 맞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즉 로마서 8장의 모양, 기쁨과 감격이 로마서 7장을 통과하지 않은 기쁨과 감격이라면 값싼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떨 때는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로마서 7장을 통과하지 않고 누리는 8장처럼 느껴지는 기쁨과 감격을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항상 로마서 8장에 머물러 있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 아픔과 상황들. 중요한 것은 로마서 7장에만 머무르면서 즉 회개하는 모습에만, 즉 고난, 아픔, 눈물 여기서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즉 그러면 항상 우는 현장, 회개하는 현장만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로 진정으로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로마서 7장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실은 정지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쟤네들은 회개를 안 해. 쟤네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몰라.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기쁨과 감격,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인데 그곳에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겨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가식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는 아직도 막 죄성이 있으면서 그냥 겉으로는 기뻐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처럼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야 되고, 그런데 그 눈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야 하고 8장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처럼 교만과 외식, 내 속에 있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 생활을 10년 했으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이 속에 막 더러운데 숨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이 모습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꾸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즉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과 외식은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 즉 회개와 통회와 자복을 통해서 싸워서 이겨내야 되고, 그 위에 마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회개하고 고난의 그 모양을 통과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그 십자가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만 강조하게 되면 뭐 하게 되느냐? 더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넌 아직 안 돼? 넌 더 회개해야 돼? 티끌도 하나 남아서는 안 돼? 너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다고? 너 빨리 가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뭐 이런 식의 말들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았지만 은혜가 없는 거 아니죠? 왜요? 로마서 7장은 엄청난 은혜 받은 자의 고백, 즉 성령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왠지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는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앉으면 회개만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는 필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나갈 수 있는데, 회개만 한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즉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후에 아버지는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셨는데 다음날 그것을 벗고 나가서 아버지 아니에요, 나는 종이에요, 나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나는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는 모습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고함, 자유하지 못함, 묶여있음에 머무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야 되는데 로마서 8장만 강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돼. 그래서 항상 즐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외식적 시간이 신앙이 될 수가 있고 그 보이는 데서만 이렇게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죄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지으면서도 처절해지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았어. 죄라고 느끼는 순간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뭐 수도 없이 많은 논리를 펴면서 그냥 기쁨, 감격에만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그냥 애써 외면하는 거죠. 왜요? 아프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8장의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만 7장을 통과한 자유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16장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죄만 듣고 있다면 7장에 머무른 사람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셔. 잘못된 말씀이 아니죠.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죄, 이것만 얘기하고 있다면 성령님을 3분의 1로 제약해버리는 거죠. 왜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했기 때문에. 자,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된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아까처럼 죄에 대해 말씀하시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둘 다 강조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어떨 때는 죄만 강조하게 되고 의만 강조한다면 문제되는 균형 감각이 없는 무수 신앙생활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 우리가 믿지 아니함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의가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승천하여 우편에 앉아 계시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보지 못해.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예수님의 발걸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러나 믿음 없는 죄에 대해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라고 성령님께서 너 죄야 라고 하는 거,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깨닫고 맞아,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즉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상황,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라는 거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 즉 마귀가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생각해 보게 되면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처럼 죄인인가 의인인가, 우리는 죄인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습, 즉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장 말씀에서 배우겠지만 그 8장 13절 보게 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참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항상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사단이 틈탈 수 있는가? 성령 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기 이전에, 즉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하는 신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아까처럼 이렇게 양심론이라고 막 논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즉 아까처럼 성령이 있는 곳에, 즉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아까처럼 성령님이 계신 곳에 죄의 모양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즉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도 던지게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정돈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예전에 그 원로 사모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많이 강조했던 것이 이렇게 어렴풋하게 기억에 남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 더 정리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을 살아내는 방법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될 것은 내 생각들을 성령님께 의탁하는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공격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됐어요. 자, 구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너희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와 너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시켰습니다가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생각, 너희의 생각을 바꾸어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요. 아까처럼 가장 커다란 난제는 성령이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 묶일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맞아,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도우셔, 육신의 생각들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쳐내며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넘어질 수가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넘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항상 의탁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을 보게 되면 빚진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책임을 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빚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진다,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빚진 자의 뜻입니다. 즉 육신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는 내가 의지적으로 빚진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책임이며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마귀가 아니면은 세상이, 이것은 내 책임과 내 의무를 전가시키는 거죠. 아니에요.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은 책임, 그 다음에 의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의 책임을 전가할 이유가 없고, 세상은 악하다, 이런 것, 마귀가 나를 속였어, 속임을 당한 나에게 책임, 의무, 속지 말아야 될, 이겨내야 될 모양새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8장 13절의 말씀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반드시 죽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아까처럼 육신대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남게 되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넘어지려고 할 때 마저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더러운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다 그러면서 승리하는 비결들, 방법들을 계속 배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4절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거꾸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읽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매일 고백해요. 아버지라고 매일 고백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고나이라고, 헬라어로 아고나이라고 하는 뜻인데 강제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요. 강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 강권에 뭐가 필요한가?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인도에 노할 수 있는 것, 즉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 예스 한다라는 것이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죄의 모양을 죽여야, 이 죽인다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죽여야, 지금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또 올라와요. 또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자, 즉 현재 몸의 행실, 죄의 모양을 죽이는 자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은 아까처럼 죄입니다. 가장 단순한 대답은 어떻게 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죠? 죄의 모양을 이기죠? 아주 단순하지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많은 불편한 소리가 있죠.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면 기도하라고만 한다. 실은 잘못된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즉 그 말씀하심에, 강권하심에, 강제로 이끄심에 우리의 의지를 드릴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아까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은 자잖아요. 즉 뭐냐면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넘어지고 있는 거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요. 즉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이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며칠 전에 책을 읽었는데 항상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책에 쓰고 있더래요.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일하시옵소서, 내가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오늘 운행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내 고집과 완고함을 내려놓으며 나아갈 때 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즉 공고한 사람으로 가지 않는 방법, 즉 7장으로 실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가서 사단에게 속는 게 문제겠죠. 실은 또 알면서도 하는 것도 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겠죠. 그러나 즉 로마서 8장에 머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안에 계신,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앞에 의지하며 내 의지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처럼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즉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항상 붙들어야 돼요. 오늘 내 속에 뭐가 작동하든지 간에 우리의 정체성,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진리,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죄의 모양들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겨내고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해서 사단이 공격할 때는 맞아, 나 죄인이었어.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정죄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성령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셔요. 예수 믿는 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은 죄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아까처럼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오늘도 사단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할 때 와서 시험을 했던 더러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와서 넘어뜨리려고 찝쩍거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되라고 말할 때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파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쯤이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죄의 모양에 서 있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기까지 가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자신이 넘어졌던 지점에는 가지 말아야 돼. 이것은 뭐냐를 되면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넘어졌던 그 지점을 사단이 예를 들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지점을 이렇게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게임 중독에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저는 게임을 그닥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예전에 뭐 이렇게 게임 이름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우리 또래들이 막 게임에 이렇게 빠질 때 저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는 아무리 사단이 저 앞에 펼쳐놔도 저는 건드리지 않겠죠. 그런데 아까처럼 제가 자주 넘어졌던 지점들, 제 연약한 지점들을 사단이 알고 있다면 내가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이 사단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상황을 던져주는 거죠. 계속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게 계속 잘못된 생각을 던져주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런 자신이 넘어졌던 지점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됩니다.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보게 되면 요셉을 유혹하는 주인 집에 아내가 나오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않았고 동침하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지도 않았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 가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모든 걸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 쉽게 자주 넘어졌던 그곳에 난 괜찮아라고 하고 간다면 아마도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우리는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돕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돕는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격려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행하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행하는 것은 우리라는 거죠. 너는 가만히 있어. 다 할게. 이게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지고 일어서고 승리하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잡초를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격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해서 진리로 무장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진리로 승리하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는 뜻은 읊조리다라는 것이죠. 새벽에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면 그 새벽 가운데서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내 마음속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은 다 기억하는 것도 실은 만만치 않죠. 한 단어, 한 문장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읊조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화요일날 새벽에 제가 무슨 말씀을 했죠? 모세처럼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모세처럼
루비딤에서 모세처럼 기도하라. 루비딤에서 사람들이 물이 없을 때에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잖아요. 그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말렉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나요? 산꼭대기에 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했을 때에 굉장히 많이 저에게 도전됐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그 자리에 해도 하나님은 계신데, 그런데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되는 그곳까지 가는 거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기도하는 것, 즉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실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그곳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7절 보게 되면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이든지 길에서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는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의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어디든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어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말씀 암송을 계속 훈련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렇더라고요. 통째로 다 외우려고 계속 이렇게 노력하더라고요. 그것은 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아까처럼 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암송하는 거죠. 외워버리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암송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고 무서워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올 때가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잘못된 고백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아 주셔요. 즉 뭐냐면 경외할 필요는 있지만 무서워하면서 맞아 내가 15년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이러한 모습, 벌벌 떠는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주인을 무서워하는 종의 모양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진리를 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죄송하고 부끄럽고 실은 잘못된 마음은 아니지만 한번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성소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할 수 믿음으로 취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죠. 그냥 실은 아프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만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전의 죄를 곱씹으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면 오늘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취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경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외할 필요 있지만 사단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 아님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면 이것은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도 되고요. 찬양한다, 즐거워한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속의 상황, 그러한 가운데 던져졌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됩니다. 다시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취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지만 교만한 것이 아니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나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